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재를 만들었음이라.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어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오늘도 좋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 이스라엘을 둘러싼 열국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열국들을 향한 진노라기보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가장 먼 곳에서부터 선포되는 심판의 음성이 점점 이스라엘로 들려오고 있습니다. 곧 일곱 민족의 죄악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인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이 점점 선명하게 들려올 때, 그리고 두 귀가 울리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채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압을 책망하십니다.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재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책망받을 일일까요? 지금도 그렇지만 망자, 곧 죽은 자를 향한 태도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고대 역사를 연구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고대 근동 지역 사람들에게 부활에 대한 전통이 있었습니다. 죽은 자의 시신을 보존하면 그것을 기반으로 죽은 자들이 부활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죠. 그런데 뼈를 불태워 가루로 만들어버리면 부활에 대한 소망마저 무참히 짓밟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모압은 그모스 신을 섬겼는데 인간 번제로 제사해야 했습니다. 그 인신 제사의 신전이 있던 곳이 바로 오늘 2절에 언급하신 그리옷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 중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그들 역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자들이기에 사람의 존엄성을 귀하게 여기고 비록 죽은 자의 시신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함부로 취급당하는 일이 없어야 함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최근 우리 주변에도 사람의 존엄성을 무참히 짓밟는 강력 범죄들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이든 아니든 하나님의 정의는 생명에 작용하신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바울 역시 로마서 12장 18절 19절에서 권면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사람을 저주할 권리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사랑하면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제 열국을 향한 마지막 메시지는 유다에 이릅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유다를 책망하시는 기준이 앞서 6 국가들을 책망하셨던 것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6 국가들은 소위 이방 국가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 앞에 얼마나 인도적이고 도덕적인 모습이었는지 판단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다에게는 그런 도덕적이고 인간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청종하여 준행했는지도 물으셨습니다. 유다는 크게 2가지 책망을 받습니다. 4절 말씀처럼 하나는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한 것과 또 하나는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에 미혹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발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상당히 무겁죠. 유다에게 도덕적인 삶은 아예 말씀조차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삶은 기본적으로 전제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겠죠. 그리고 그런 삶 위에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듣고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다른 나라의 예까지 다 들지 않더라도 모압에게 요구하신 인간의 존엄과 인격을 지켜줘야 한다는 도덕적 요구만으로도 우리는 회개할 것이 충분히 많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느냐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무거워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우리가 만나는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해줄 수 있고 생명을 소중히 여길 수 있으며 그것은 말씀 때문에 가능한 일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십시오.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자긍심을 오늘 하루도 가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